주신 말씀 시편 137편, 제 성경으로 구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참 특별한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짧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기적. 이 글은 박완서라는 시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이 쓰신 글입니다. 그 글 안에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랬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어떤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즐겁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한 거예요.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나아지겠거니 괜찮아지겠거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주 소소한 일들이,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변하더랍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양말을 벗는 것도 어려웠고요. 기침을 하면서도 힘들어했고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더랍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속담이 떠오르더래요. 그 속담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은 하늘을 알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알거나 또는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 위에서 꼿꼿하게 그렇게 반듯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참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습니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반듯하게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참 마지막 편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아주 평범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함께 식사하고요, 함께 산책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제가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눈이 있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귀가 작동해서 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데 이 우리는 누군가 하면 시인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울먹이는 것이 아니고요, 소리를 크게 내면서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그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어려움을 개척해 나갈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렇게 현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인터넷이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드리는 찬양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기 보면은 거기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강변입니다. 이 바벨론 강변으로 이 독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겪었던 일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변에서 경험했던 것은, 그 경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인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먼 곳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관계수로 사업을 위하여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곳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눈물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여기 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형수의 목을 매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중에 한 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형수의 목을 베어 단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로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하기를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고 찬송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바라고 또 바라던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을 담아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부르는 이 찬송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르고 싶어하는 찬송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에스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석을 놓을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성전을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성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다시 예배드림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들의 감격이 넘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예상치도 않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가 또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시모 장로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10사람이 몰 수만 있다면 10사람이 제한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10사람이 모일 수 있다면 목사님, 찬양인도자 1분, 반주자 1분, 방송팀 2사람, 장로님 5분, 그럼 1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찬양을 인도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요.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기로 결단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잘 드리기로 그리고 찬송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예루살렘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쁨 위에, 그 위에 예루살렘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자기의 가장 큰 기쁨 위에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성전의 중심은 바로 지성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풀어 오르거나 검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그곳 바벨론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진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최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배는 홀로 있을 때에 그 신앙의 진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을 때 드리는 예배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진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최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 믿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만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당에 들여서 함께 모이는 그 예배의 감격을, 그 예배에 넘치는 감격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동영상을 보다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적이 이랬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에 가정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폐병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막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 어린 아기를, 막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돈을 벌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일이 돈을 받으러 다니는 그런 일이었대요. 그래, 옛날에는 그 수도라든지 또는 시문을 팔고 그 모든 것들이 수금을 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일들을 하러 다녔는데 어느 가정에 배를 눌렀대요. 그때 어떤 중년 여성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 중년 여성이 보니까, 이 여성을 보니까 새댁인데다가 아기는 어린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나온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중년 여성이 목사님의 어머니를, 그 새댁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서는 차 한 잔을 다 주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새댁, 내가 보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자기 삶에 대해 울먹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끝난 후에 이분이, 이 여성이, 중년 여성이 이 새댁을 데리고 목사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를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간 곳이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는 상당한 돈을 찾아서 주면서, 그 새댁에게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남편을 한번 살려보자고, 이걸로 고기 사 먹여서 기운 좀 나게 해보라고 그랬답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년 여성이 목사님의 이 가정을 교회로 인도했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병으로 폐의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멈추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자기를 전도해 주신 분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잘 성장을 해서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를 전도한 그 중년 여성이 있잖아.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지금 많이 위독하시다.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셨다. 네가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분의 권사님의 남편이 누군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김명호 교수님이셨다고 합니다. 연세대 의과대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그 이후에 이분이 의과대 명예교수로 있다가 네팔에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곳에 의과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김명호 우리 의과대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분을 4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권사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그 핏덩어리가 저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제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눈에 눈물이 걸썽걸썽 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4분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들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과대 교수였고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사람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삶을 살린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이 힘들게 일어나셔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몰랐지. 나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나는 이렇게 될지 몰랐지.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귀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드린 예배를 귀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예배,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인이 하나님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겠나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겠나라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만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에돔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말끔히 헐어버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부분은 대단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주의 있게 보시면 시인이 아이들을 죽게 해달라, 적에게 속한 아이들, 자녀들을 죽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딸 바벨론이여, 파괴자여, 너가 우리에게 행하였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대갚아 주는 자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는 정말 복된 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네가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쳤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대갚아 주는 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는 정말 복된 자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 담겨진 고통과 슬픔을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순절 22일이 지났습니다. 22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근심과 염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근심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1, 2, 3 기도 운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 장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2분씩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7시에 정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심 12시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6시, 12시, 6시 또는 9시 또는 오후 1시 또는 우리가 저녁 한 9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2분씩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침에는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점심때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인은 자기의 슬픈 경험들을, 바빌론 땅에서 경험했던 그 슬픈 기억들을 지금 포로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는 시간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드린 예배를 귀하게 여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시인처럼 지금과 기억이라는 두 단어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